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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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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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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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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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아멘. 영원한 생명 주시지 않았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모셔야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이유, 왜 내가 살지? 우리의 삶의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멘. 경배하기 위해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잘 살아남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세상의 일이, 내 미래의 일이, 내 오늘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아멘. 주님께 무한대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목표. 믿긴 믿는데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13절에서 16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만남과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결국 내 욕심대로, 내 기준대로 선택할 때가 많아요. 말씀의 인도를 받기보다도 결국에 내 입맛에 맞게끔 선택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속적인 기준 속에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세속적인 기준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대학 시절에 우리 고향의 모교회, 고향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섬겼던 교회가 있죠.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사람도 몇 명 없었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별로 비전이 없어 보였어요. 이제 대학 시절을 전주에 가서 보냈는데 그 교회는 몇천 명의 교회였어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내가 이 교회 가면 내 미래에 뭔가 도움이 많이 되겠구나. 그게 기준이었어요. 영적으로 많이 어렸죠.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결국에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남 속에서 여러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성령이 주신 만남이 있는데 성령이 주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기보다는 결국에 내 세속적인 가치관이 기준이 돼서 교회를 선택할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우리 시골에 있는 고향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50명, 60명, 70명, 40명, 30명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 나도 좀 큰 교회 좀 다니고 싶다. 늘 이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이제 큰 도시로 가서 대학 시절을 보내니까 잘 됐다. 이게 기회야. 생각하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주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사람이 3,000명이 넘더라고요. 내 가치관이 굉장히 세속적 기준이었어요. 이 교회 다니면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하나님을 위해 섬기려고 하는 중심보다는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장사꾼 기질로 내가 선택을 했어요. 설교가 너무 좋아요? 우린 아니면 정말로 은혜를 깊이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20대 초반을 많이 시달렸어요. 갈팡질팡.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고 내 기준 속에서 다른 곳을 선택하다 보니 뭔가 내 마음에 뿌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희생하셨는데 그 헌신의 가치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의 20대 초반은 물론 선교단체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게 풍성했지만 교회적 관점에서 보면 놓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부터 나에게 붙여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를 만나지 못했어요. 20대 초반에. 그러니 방랑자 생활했어요.
이 교회 가면 저 교회 가면 내 몸된 교회 찾을 수 있겠지. 아니더라고요. 왜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잖아. 선명한 복음 속에서 주님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는데 그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육신적 마인드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선택하니 나한테 무슨 열매가 오겠어요? 비어있는 마음 상태, 몸된 교회가 없는 상태이니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애를 써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뿌리가 약하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뭐 주의 은혜로 기도하라고 또 우리 예배당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물이 계속 새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라고. 이거 문제로 보면 시달려요. 스트레스 받아. 문제로 보지 마세요.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장소가 없으면 산에 가서 예배하면 돼요. 할렐루야. 광야교회 몰라요? 네. 얼마나 살아있으니까 광야교회. 예수님 때는요 공간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 때는 전부 다 광야교회였다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집이 교회가 돼서 그때부터 공간이 있는, 말하자면 지붕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시작했죠. 그런데 지붕이 있는 예배당에 집중을 하다 보니 내용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려. 근데 수유동에 공간이 나왔어요. 거기는 아주 깔끔해. 우리보다 더 깔끔해요. 근데 거기도 지하예요. 근데 우리보다 공간이 넓어. 깔끔해요, 정말. 이 닥트라고 하는지 저 그 용어 잘 모르겠어요. 환풍기도 커. 엄청나게 기계로 빨아들이는 환풍기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제 등산했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들은 마음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저도 아니고 정상적인 여러분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주역은 어린 양들이에요. 그렇구나. 과연 이 어린 양들이, 어린 양 중에 빠져있는 그 어린 양은 수유동도 올 수 있지만 진짜 어린 양은 움직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이 지역에서 고수해야 되겠다. 내려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지역교회를 막 부흥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런 사실 비전과 꿈은 별로 없어요. 거기에 에너지 쏟을 사람은 또 쏟을 것이지만, 하지만 마음은 있어요. 어느 정도 마음이 가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해야 되겠냐? 소자거든요. 말씀을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뭔가 육신적으로 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막 은혜만 받기 위해서, 복만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마인드는, 그 마음은 미안하지만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애기 같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러면 섬김의 대상이 누구예요? 장성한 사람이 섬김의 대상이겠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을 우리는 단순하게 믿으면 돼요. 그런데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교회도 물질 만능주의 충만하거든요. 소자에게 관심이 없어.
우리 교회에 오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어느 교회에 갔었대요. 3년 전에 얘기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규모가 있는 중형교회예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당신은 우리 교회에 오지 마. 그 어린 양이 교회 안에서 예배 속에서 막 까불고 난동 피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빵 주겠다고 하는데 빵도 안 받아가. 옷 주겠다고 그랬는데 옷도 안 받아가. 그런 사람이거든. 그런데 노숙자처럼 생겨서 그 교회에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런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성경의 말씀을 빗대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대한 것이 예수님을 대한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의 주역은 어린 양이구나.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보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공간이 나오면 가면 되고 안 나오면 산으로 올라가면 돼요. 얼마나 좋아. 등산도 하고. 할렐루야. 좋은 공간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늘 받기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나를 드리려고 하면 어디가 됐든지 간에 나를 드리려고 하면 믿음이 더 성장해요. 성숙해져 가지.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그런 조건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 그 정도의 믿음의 은사가 누려져야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겠죠. 미안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잔혹한 시대에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육신적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쥐락펴락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늘 방랑자처럼 생활하는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 살아남기 힘들어요. 우리는 믿음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모해야 될 것, 에베소서 4장 13절이죠. 믿는 것이 뭐예요? 확신이에요. 우리 어린 양들을 위해서 헬라어는 쓰지 않을 거예요. 괜히 복잡해. 주보에 잘 나와 있으니까 따로 읽으시면 되겠고, 이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요, 확신을 의미해. 확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확신 안 돼.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멘. 그게 진짜 참 믿음이에요. 확신.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 믿음.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저희가 월요일에 목요일에 이 지역에서 전도했어요. 여러 사람들 만났어요. 만날 사람 다 만났죠. 물론 저 제3세계 미전도 종교 현장에서는 거절자가 제로인데 이 나라에서 전도할 때는 거절자가 100%예요. 그러니 전도할 맛이 안 나. 맛이 안 나도 해야죠. 때를 못 얻어도 전파라고 하셨으니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면 돼요. 구원의 역사는, 영접의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얼마나 탁월한 감언 의서를 읊어내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 자체가 정말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마디로 영접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 지역에 예배당은 구석구석에 많이 있어요. 예배당은 많이 있지만 불신자가 엄청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교회들이 힘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돼요. 그게 다 상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단순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는 일. 이 아는 일에 대한 것은요, 완전한 식별을 의미해요. 완전한 식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식별하는 거죠. 아,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아,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의 은혜가 소진된 사람일수록 나 그 말씀 알아요. 나 그 말씀 알아요. 알면 뭐해? 새 영이 임하면 아는 데에서 끝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같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은 그렇게 나 그 말씀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필요하구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대학 시절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성경을 암송할 때 누군가 말씀 선포하는데 나는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건 줄 착각했어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거든. 알기만 하면 뭐해? 안 믿는데. 알기만 하면 뭐해? 실천 못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을 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분별하고 알아가고 체험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원어의 뜻인데 결국 이러한 응답을 하나가 되어서 이 의미가 뭐예요? 연합되어지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다시 말하여 확신도 확신이고 완전하게 식별하는 것도 식별하고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누려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연합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말씀은 사람과의 연합이 아니고 알아가고 믿어가고 확신 가운데 식별해가는 그 내용들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과정 속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말씀하시죠.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가 되다, 이 연합되다, 이 페노테스라고 하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때는 사람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연합이 되어질수록 사람과도 연합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선명히 들려지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수록 사람들과도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4장 13절에 이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색깔이 다들 좀 달라요. 토요일에 제가 저녁 메시지 제목이 대상? 응? 대상? 토요일에 저녁 메시지 제목이 기억나나요? 말뜻말뜻한데 내용이 뭐냐면 믿음의 분수대로 생각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수가 있는데 이게 분량이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사람마다 믿음의 색깔이 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생각해라. 그리고 믿음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서로 어떤 믿음의 내용이 안 맞으면 싸우잖아요. 그 말씀 선포했어요. 그 말씀 선포했는데 집에 가면서 우리 둘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철저하게 물론 하나님이 다 구원의 응답을 누리길 원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사람이 복음 듣고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내용대로 믿어요. 그런데 이제 감리교 쪽에서는 좀 다르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기회 다 주셨는데 결국에는 본인의 선택이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 관점에서는 맞죠. 내가 선택해야지 사실은.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영접해야죠. 근데 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작정만 강조하면 안 돼요. 이게 절반이고 이게 절반이다.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작정만 강조하면 작정만 강조하는 사람은 여기 착각에 빠져서 전도를 안 해. 또 기도도 잘 안 해. 이미 작정돼 있으니까. 그런 오류에 빠져요. 근데 이 작정을 무시하고 예정을 무시하고 나의 선택만 강조하면 마치 나의 열심으로 믿음이 좋아지는 양. 그렇게 또 인본주의로 빠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절반이고 이것도 절반이다. 결국 이것도 연합되어지고 두루두루 누려져야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언성이 높아질 때는 뭐 하나님의 은혜로 나한테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너무 피곤하다고 하고 이제 집에 방에 들어가서 잠을 먼저 잤는데 본인이 하여간 그런 그러니까 이제 아유 내가 말씀 선포하고 내가 속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게 믿음의 내용 때문에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내용대로 그냥 분수대로 생각하고 믿어라. 이렇게 뇌리 속에서는 그 말씀이 계속 이제 도는데 그런데 내가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한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었어요. 인생은 역시 부족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렇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큼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맞는 이치죠. 그러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 약점이 다 있어요. 어린 양의 영역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이 부분에서 믿음이 좋으면 저 사람은 저 부분에 믿음이 좋은 거예요. 누가 믿음이 더 좋다라고 하기보다도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갖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더 귀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여러 영역 속에서 내가 이 A라고 하는 부분이 좋다고 할지라도 상대가 B라고 하는 믿음의 영역이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무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다 받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핵심만 틀리지 않으면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세계복음화 예수님의 재림의 준비 그리고 재림하실 거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상급의 연장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을 믿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별로 관심 없고 천년왕국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례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왜 기존의 신자들 가운데 왜 천년왕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싶냐면, 나 그렇게 못 사는데, 나는 저런 상을 못 받는데, 이런 상처 때문에 그 도래의 어떤 사실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 속에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수준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왜냐하면 모두가 왕노릇 할 수 없잖아요. 모두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영으로 그냥 낙원에서 존재하고 있어야지. 좋은 것은 좁은 문인데. 안 그래요? 이 장성하리라고 하는 내용은요, 결국 성숙을 의미하죠. 우리 믿음의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제적인 그 모든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얼굴은 못생겼대요. 성경에 보니까. 하여간 우리 사람들 기준 속으로 멋있고 대단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닮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어떤 영성이라고 해야 되나?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아무튼 예수님의 그 신성, 그 성품, 어떤 성향, 그런 것들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 확신하고 그리고 완전히 식별해라,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말씀 안에서 선명하게 주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그리고 믿어가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죠. 주의해야 할 것. 에베소서 4장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 말씀. 이 14절 말씀 가운데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술책과 기만이에요. 왜 이렇게 술책과 기만을 뿌려댑니까? 생각으로, 말로. 나도 누리지 못하는데 왜 네가 누리려고 해? 이런 마인드. 물론 마귀의 악령들은 사람들의 그 감정을 지배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교회가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에 그 헌신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바로 악령들의 전략이에요. 술책이에요. 그러니 몸도 힘든데 무슨 전도야. 그냥 집에 방콕해. 잠자는 게 낫지. 잠만 자면 근육이 죽어가요. 활동해야 돼, 여러분. 몸이 안 좋을수록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잠만 자려고 하지 말고. 잠도 오버하면 병들어. 예. 적당히 자야 돼요, 잠도. 뭐든지 적당히 해야 돼.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독소가 많이 배출돼서 오히려 몸에 해로워요. 좋은 음식도 다 독이 있어. 적당히, 모든 것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적당한 선에서 사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살 수 있도록.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돈이 억 단위로, 경 단위로 온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 타락하기 쉬워요. 그릇이 준비된 사람일수록 돈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 복된 일에 사용하겠죠.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야 돼.
먼저. 아멘. 근데 준비하라고 하시지만 내 마음대로 준비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다른 것은 말씀하신 게 없는데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래요. 쉬지 말고 예배하라 이런 말씀 없어요. 쉬지 말고 찬양하라 이런 말씀 없어요. 잘 생각해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만은 쉬지 말고 하래요.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전도해라 이런 말씀도 사실은 없어.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지속해라 이런 말씀은 있죠. 근데 쉬지 말고 전도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기도하는 것에 목숨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정론에 잡혀버리면 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죠. 다 하나님이 하시지 하고 자기는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잘 안 드려. 교회 헌신도 안 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어차피 그죠 여러분? 이거 잘못된 착각이에요. 그래서 수동 속에 능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수동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침노는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 속에 능동. 근데 또 능동만 있으면 안 돼. 그러다가 설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관심 없어.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 없어. 알려고도 하지 않아. 내가 무조건 질러버려. 그러니 이제 너무나 오바스럽게 설치다 보니까 틀어지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부터 기도에 싸우면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해요. 이것만도 아니고 이것만도 아니고. 그러니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마귀 사탄 악령들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헌신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아우 전도가 안 되는데 무슨 밖에서 전도를 해요. 그냥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 아버지 학교 만들고 영어 스쿨 만들고 뭐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하면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싸하게 들려요. 그죠 여러분? 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도 말씀 단순하게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저런 시스템 만들어 놓고 간접적으로 뭐 가르쳐 가면서 그러면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면서도 누가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하러 갔는데 돈 300만 원 들고 선교하러 갔는데 가서 강의만 하고 와. 그거 반쪽짜리 선교예요. 그래도 돈 준비해서 가서 말씀이라도 선포하고 기도라도 했으니까 선교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교는 그게 아니에요. 마태이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뭐예요? 왜 16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 예수께 주셨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는 가라. 가는 거 좋아. 가야지.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제자를 삼아라. 제자 만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먼저 제자가 안 되는데 무슨 제자가 나를 통해서 재생산 되겠어요? 내 다 알아. 5만 가지 다 알아. 다 아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 없으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있는 가운데서 본인이 팔로잉을 해야만 그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런 팔로잉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제자가 삼아지는 거라니까. 이게 재생산의 원리예요. 제자의 원리.
우리 열방의 목회자들 그리고 전도자들이 정말 저보다도 위대해요. 나는 그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준비하라고 불러주셔서 그냥 쓰임 받는 거야, 솔직히. 주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소명 속에서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열방에 정말로 탁월하고 신실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얼마나 재생산을 많이 이루어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 이 지역에서 하루에 전도 20명한테 복음 전도해도 거절자가 100%인데 저 현장은 영접자가 100%니까 이 얼마나 대단해. 안 그렇습니까? 대단한 분들을 모시고 있어요. 우리 주의 은혜죠. 그런데 그분들이 나를 이런 부족한 정목사를 영적 지도자로 섬기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정말 위대하지 않아요? 주의 역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가 미국에서 밤에 기도 인도하고 새벽에 기도 인도해요. 나는 활동 시간이에요. 나는 1시, 2시, 3시 일해야 돼. 내가 그 기도에 들어가겠어요? 나 안 들어가지. 나도 목사고 자기도 목사인데 열방이 재생산의 그 역사가 무지막지하게 일어나는 그 성령 충만한 그 목회자들이 자기 시간 쪼개가지고 시간 맞춰서 어떤 분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기도한다니까.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 기도해. 어떤 분은 일하다가 잠시 나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제 일하는 소리가 들리잖아. 그거 켜놓고 이제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멋인데 이 얼마나 복된 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적인 소명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이 퀴베이아라고 하는 속임수는요, 베드로후서 2장 18절. 피터. 베드로후서 2장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음란의 시대죠. 부 안에서는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이건 누림의, 복의, 선물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밖에서 누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죄악이에요. 이때 이 귀베이아라고 하는 언어는요, 18절에 그릇되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되어 있어요. 그릇되다. 잘못되다. 속임수가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미혹을 시키고 행하게 만드는 게 악령들의 짓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 세상이 사탄 마귀 악령들 판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살라칠지어다. 속 시원하게 아주 얼마나 시원해.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얼마나 시원해요. 여러분, 저는 저의 죄성의 영역, 비복음화된 그 영역, 그 영역을 놓고도 이렇게 기도해요. 나의 모든 죄성의 영역들은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니까 주의 은혜로 성화되는 그 지름길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요새는 좀 체유를 알게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렇지?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자세보다도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많이 힘들겠다. 내가 뭘 섬길 수 있지? 뭘 도울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밖에 있는 악령들에게만 불살라질지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의 영역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권세 기도하세요.
효과가 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 악령들은 이런 그릇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부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밖에서 활용하도록, 이용하도록 변질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때도 있었잖아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거든. 이 천사가 얼마나 예쁘게 왔는지. 아니 여러분, 우중충하게 생긴 사람보다도 밝고 빛난 사람들은 얼마나 예뻐요. 아름다워요. 요새는 전부 다 성형수술 해가지고 5만 가지 이 발라대니까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 이거는 인위적인 빛인데 본질적인 빛으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니까 남자들이 오는데 남자들 보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소돔과 고모라 현장이었어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얘기까지 할 시간은 없어요 지금. 자, C번 주의해야 할 거. C번 궤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14절 말씀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이 이전에 18절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네요. 18절에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다 이거예요. Second Peter. 이 유혹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궤변을 의미하는 거예요. 궤변. 지금 궤변의 시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미국의 장로교에서는 남성들끼리 결혼한 목사를 성직자로 세운대요. 궤변. 아유, 저분들이 저렇게 사랑하는데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데 부부로 만들어줘야죠. 궤변. 저들 얼마나 힘든 건 맞아. 얼마나 힘들겠어. 저들도 인생인데 저들 감정이 있는 건데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결혼해도 부부로 인정해줘야죠. 이 운동이에요. 궤변. 이런 걸로 궤변. 말 같지 않는 아주 사악한 말로 그런 척하게 하는 궤변. 그걸로 유혹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 못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리고 D번 요동치다. 우리 4장 14절이에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갖 교훈. 이 의미는 복된 교훈 티칭이 아니에요. 세상의 교훈, 이념, 사상, 신념이란 말이에요. 이론, 학설. 여러분, 신학도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신학이 복된 거예요. 뼈대가 되거든. 그런데 왜 신학자들이 설로 만들어? 성경의 말씀을. 무천년 설. 설화예요 이게? 전천년 설, 후천년 설. 왜 설로 만들어? 이런 부분이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성경의 말씀대로 믿으세요. 아멘. 무슨 설이야? 아멘. 그냥 천년 왕국 말씀 이렇게 믿어야지. 설화도 아니고. 지금 가상세계에 말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죠. 궤변. 얼마나 궤변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이 요동치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리저리 흔들리다. 이리저리 흔들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확신이 없으면 그래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은사예요. 선물. 믿음도 선물이에요. 선물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선물이에요. 아우, 무슨 선물을 바래요. 말하자면 선물이 상이거든요. 상. 아, 무슨 선물을 바래요. 아니, 성경에서 선물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지. 왜 말씀대로 안 믿고 왜 박애주의적 사고에 잡혀가지고. 이게 바로 잘못된 궤변이라고요. 세 번째, 실천해야 할 것.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A의 참된 것. 이 참된 것을 의미하는 정확한 표현은 진리를 말하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진리. 말하자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설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확신하고 나눠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말하다라고 하는 알레디오는요, 갈라디아 4장 16절. 갈라디아 4장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 상태, 정신 상태가 이랬어요. 궤변을 즐기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드리죠?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전도 선교할까요? 주님의 비전을 붙잡고 교회가 열정을 다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치 운동할까요? 어떻게 뭐 좀 해볼까요? 어떻게 인간 개발 좀 시킬까요? 교회 안에서 본질을 놓치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았어요. 만민이 기도해야 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까지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5만 가지 판다는 거지. 본질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새소리 나고 양소리 나고 소소리 나는데 무슨 기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음매 음모 짹짹짹짹 소리만 나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똥냄새 나는 데에서 얼마나 기도가 되겠어?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풍조, 세상의 그 교훈, 설, 이념, 신념, 여기에 빠지지 말고 본질을 놓치지 말고 본질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재생산 펼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이걸 위해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지라도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렇잖아요. 이 적그리스도의 의도가 뭐예요? 참된 말, 진리의 말을 하니까 원수되도록 미혹시키는 거라고요. 적그리스도는
저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이 선포 안 되도록 하지? 나는 저대로 못 믿겠는데. 이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수록 악령들이 발악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영접, 받다, 믿다, 확신하다, 그 응답을 누리면 그 사람의 열매가 될 건데 마귀 입장에서 좋겠어요? 존귀한 열매를 못 누리도록 방해하지.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발견해야 되고 악령의 속임수를 발견해야 돼요. 가족들 안에서도 악령의 통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악령의 통로야, 미워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약해가지고 악령들을 미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미워해서 문제예요. 그죠? 뭔가에 다투는데 언성이 높아지는데 우리는 저 사람을 속이는 사탄을 미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미워해. 그러니까 도찐개찐 너나 나나 둘 다 피장 파장이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응? 속는 사람이나 속이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을 잘하고 그런 속임수에 당하고 있으면 진리의 말씀으로 포럼하면 돼. 엄마, 우리 본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찬송이 교제가 하나님의 뜻이잖아. 그런데 왜 자꾸 잠만 8시간, 10시간 자려고 애를 써? 예를 들어서 이런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을 포럼하면 돼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포럼했기 때문에 듣는 자가 또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리고 자라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르다, 증가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예요. 계속 나부터 내 내면이 부흥 발전해야 돼요. 내가 은혜로 가득 넘치고 성령으로 가득 넘치고 주의 예수 평안으로 가득 넘칠 때 그 평안이 전달되고 확신이 전달되고 믿음이 전달되고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자, 4번 16절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16절에 이 연결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치밀하게 조직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의미가 뭐예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선교단체, 선교연맹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교회들을 일으켜 세울 것인가?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가 하나 되어져서 아름답고 복되게 서로 연결되고 서로 보완해서 치밀하게 세워져 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나는 저 은사가 있고 저 사람은 저 은사가 있는데 너는 왜 이 은사가 없니? 너는 왜 저 은사가 없니? 이 자체가 바로 마귀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은사 있으면 이 은사로 섬기면 돼. 이 사람이 저 은사 있으면 저 은사로 섬기면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걸 즐기면서의 또 은사예요. 그 사람이 청소 적당한 선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난 저런 은사 없는데 구경만 하지 말고 내 역할을 찾아야겠죠. 그래, 나는 쓰레기라도 주워야 되겠다. 나는 머리카락이라도, 나는 휴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가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B번에 세우느니라 16절이에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사랑 없으면 쓸데없다 이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을 강조하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 아멘.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자생적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확정하다. confirm, 확정하다. 교회가 교회답게 확실하게 정해진다. 확실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온전하게. 그것이 교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흐레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흐레마로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면 주님께서 당연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온전한 믿음의 목표대로 들어가시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의 은사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로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끌어갈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깨달아갈 수 있도록, 체험해갈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이 연합되어져서 성령 하나를 성숙되어 내시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해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해지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고 주의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원수의 아버지 이런 것들 아버지를 숨기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요동 자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명하게 체험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며 저 그리스도의 의도를 파악하며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님께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보험되게 하시고 발전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들이 아버지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최밀하게 하나 되어지게 해주시옵시고 확정되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무한된 영광과 자주와 존귀를 주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전한 응답 성취를 방해는 그가 매것의 사탄함한 영령들 저 그리스도 영증의 영들 시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결박하고 떠나갈 줄을 사라져라. 성령의 불러 불살라 철지어다. 아버지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